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우리 13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만이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자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 다 창조하십니다. 그 터 아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창조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지구에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조성하시더니 거기에 인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스라되니라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시던 여섯째 날에 우주 안에서 최고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 거기 자기 손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의 길을 준비하세요. 인자가 죽음을 맛보실 그 길, 인자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겸손해져서 죽음을 맛보시고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실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완성해 놓으십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이거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이거 부정하는 자가 사탄이요. 이걸 부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천하의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자기 돈 떼먹은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자기 속썩이는 남편, 아내가, 자식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당신만이 하나님이여 내가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어. 내가 하나 높은 구름과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어 내가 비비겠어 하더니 타락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가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꼭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예수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죽고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옳다거나 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받았지. 저거 보니까 영이 있네. 저거 죽이면 내가 잡아 흔들 수 있겠어. 죽여버립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타락하지 말자. 타락하면 마귀의 도구요, 마귀의 운동장이요, 귀신 밥이다. 명심하십시오. 타락하면 마귀, 귀신의 밥이요, 운동장이요, 도구가 됩니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 미혹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도만 가세요. 다른 거 만질라 하지 마세요. 글로벌 리더들 다른 거 만질 생각 하지 마세요. 목사도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간질하는 적이 되어가지고, 지가 한 말을 전체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 오해가 없어요. 근데 요 부분만 딱 잘라다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가 이랬대. 전체 내용을 보면요.
오해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부분만 딱 잘라다 얘기하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담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아담을 수하에 둡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합니다. 남자를 저주합니다. 땀을 흘려 먹으리라. 여자를 저주합니다. 너 해산의 고통이 있으리라. 그리고 뱀을 저주합니다.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으리라. 근데 물어볼게요. 뱀이 흙 먹나요? 개구리 먹고 쥐 먹고 좀 더 큰 뱀은 고양이도 먹읍디다. 미국 가면 고양이도 먹었다 그리고 저 아마존 가면 사람이 없는데 없어져서 그래도 뱀을 찾았는데 보니까 배가 불룩해 보니까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어. 아마존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아나콘다 한 8m, 한 5, 6m 이상 되는 뱀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두께 한 30cm 이상 되면 입이 100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악어를 샥 감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악어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우두두두두 소리가 나요. 그리고 거꾸로 먹어. 너무 큰 걸 먹어가지고 악어의 발톱에 위가 찢어져가지고 옆구리 터져가지고 죽은 뱀도 있고 지금 인터넷에 나오지 않나요? 근데 여기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흙을 먹는다고 해서 흙. 뱀은 흙 안 먹어요. 우리 주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마귀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 육체를 해야 할 권리를 받았어요. 그걸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들고 있으면 뱀이 공식적으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흙, 영적인 뱀, 사탄이 공식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 죄가 있으니까 그 육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운동장이요. 귀신의 밥이요. 귀신의 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벌하실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한 인생들 구원하실 계획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 그러면 윤리도덕적인 거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 하지 않아요.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순종, 불신앙,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귀신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생처럼 불쌍하고 인생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천상천하에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처럼 불행한 자가 없고 나처럼 행복한 자가 없다. 불행한 자가는 왜 불행하냐면 예수가 없어서 가장 불행한 거고 예수 있는 나는 가장 행복한 거고. 천사가 어디 하나님 보좌에 앉아? 죽으려고. 천사가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죽으려고. 천사가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돼? 죽으려고. 근데 나는 예수 믿는 나는 거룩한 신부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가 나와 교통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귀자 하고 나와 교통하자 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하자라고 그러시며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의 편지 사랑의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으면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마귀와 함께 지옥 가니까 마귀와 함께 영원히 형벌 받으니까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으실 때는 반드시 언약부터 하십니다. 말씀부터 하세요. 언약을 베푸세요. 언약을 베푸셨어?
그 언약 따라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세요.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을 딱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하십니다. 시편 105편 10절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는 그 언약을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성경은 시편 100편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심이고 하나님의 명예와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첫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50이 딱 넘어가면 주저앉으려고 그럽니다. 50살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냐면 저 국경 이사를 10번을 했지만 이사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30대는 모르고 20대는 모르고 갔어요. 막 그냥 신나서 갔어요. 외국 간다 그래 신나서 사명이니까 막 신나서 갔어요. 근데요 40이 딱 넘어가니까 지겨워지기 시작을 해. 이사 가는 게 지겨워지기 시작을 하더니 50이 딱 넘으니까요 절망스러워. 이사 가는 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냐? 막 맨날 며칠도 머리가 지근지근해지기 시작을 하고 고민한 날 아침에 가서 머리가 감으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질 것 같아. 이걸 어떡하냐? 근데 아브라함 75세예요. 75세. 75세에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를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세요. 무슨 언약하시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첫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부모, 친지가 살고 있는 본향, 친척 그곳을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그게 어딘데요? 그냥 따라와. 이것처럼 답답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미국? 그러면 미국 갈 수 있지 않아? 내가 가라는 데로 와. 근데 거기가 어딘데요? 나오라니까? 이거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명령만 듣고.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지라. 이게 첫 언약입니다. 둘째 언약은 새 언약은 뭐냐면 인류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하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율법으로 양육합니다. 아주 잔인하리만큼 막 율법으로 양육합니다. 종이니까, 백성이니까. 새 언약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게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율법으로 대하면요, 우리는 절망이 맨날 두들겨 맞아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저주스러울 때, 마귀에게 속했을 때 가장 저주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부으셔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인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에베소 1장 13절에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은 새 언약 교회의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증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증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증거가 없는 교회는요, 종교입니다.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 교회 다니는 건 종교인들 뿐이 안 됩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많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라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안수집사가 주인인 교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혼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경험하셨죠? 혼두박질 쳐서 박살.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의 종으로서 그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증거하는 증거자, 통로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목사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해서 막 재정을 가지고 흔들고 뭘 가지고 흔들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혼도박질 칩니다. 교회가 찢어지고 깨지고 사회에 손가락질 당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음부의 권세가 사람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시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나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때만 평소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아니던가요? 영원한 생명?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질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예수에게만,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보여준 거거든요.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우리가 믿고 아멘하지만 내가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믿음만 고백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죄값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외면하는 3일간의 외면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외면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슨 학식적으로 쩍쩍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가르칠 때 할 수 있잖아요.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은 수준 높은 설교를 해야 된다고. 독일의 칸트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소쿠리 장수가 이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게 높은 지식이 아니라 그거 영혼들 조주하는 겁니다. 칸트가 구원 줬다면 칸트에게 가세요. 소크라테스가 구원 줬다면 소크라테스한테 가세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에게, 하나님의 자기 생명, 자기 자존심을 내걸고 우리들에게 세우신 그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철철 넘쳐야 되는 겁니다. 병든 영혼이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질병에 눌린 영혼들이 와서, 저주에 눌린 영혼들이 와서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고 가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죄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나하고 저한테 그런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죄의식으로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생명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증거 주옵소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증거 주옵소서. 예수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보증하시고 증거심 있기를 원합니다.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11조가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증거 주옵소서. 예수의 증거, 성령이 증거하는 그 믿음 주옵소서. 진리를 알고 진리에 속한 자가 신약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행동한다. 안다는 것은 내가 행동한다는 겁니다. 밥 먹으면 밥상 차려 있는데 그거 먹으면 배고픈 거 해결된다는 거 안다는 거죠. 지식이라는 거죠. 그거 맞바로 행동해야 되죠. 밥상 차려놨는데 저거 먹으면 나 배부를 거야. 저거 먹으면 나 맛있을 거야.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 그럼 가서 밥상 차려놨다 밥 먹어라 그러면 알아. 행동하잖아요. 막 바로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게 무슨 원소로 되었으며 이 음식은 뭘 넣고 뭘 넣고 뭘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먹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가서 고기 사가지고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소고기를 한 덩어리를 뚝 사서 이렇게 두껍게 사서 그냥 불 위에다 올려, 석쇠 위에다 올려놓고 연탄 위에다 올려놓고 걷다 굵은 소금만 뿌리세요. 다른 거 뿌릴 필요 없어. 굵은 소금만 쫙쫙 뿌리고 뒤집어, 쫙쫙 뿌리고 뒤집어, 두 번만 뒤집어 몇 번을 한 다음에 썰어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 걷다가 막 요리 막 이거 지금 넣고 그건 고기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굵은 소금만 착착 쳐가지고 몇 번 이거 또 뒤집어 소금 치고 좀 더 친다 보다 후춧가루 좀 이렇게 후추 여기 조금 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에 동일하다는 것처럼 여러분 진리를 안다. 예수는 진리에 속한 진리로 움직이는다는 소리입니다. 진리가 그 사람에게 원동력이 돼서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에 속한 자가 신약교회 성도인 것처럼 진리신 예수를 알고 심수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그 위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걷는 그 방법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 평생 진리이신 예수를 심싸리라. 내 평생 진리로 예수로 인도함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 기도합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